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5년 됐나요? 한번 예전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눔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오래 지속돼서 참 어려운 가운데 다들 우리 한국교회도 참 예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레중심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이레중심교회가 파주 운정지역 이 귀한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고요. 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기후 변화가 너무 빠른 이 시대에 참으로 저희가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하고 한 지 제가 9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이 사역 하면서 경험했던 은혜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레중심교회에서 특별히 참 귀한 기도 저희들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년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우리 한 목사님 전화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또 선물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귀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작년 11월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모은 귀한 물질로 저희 사역지에 운송수단이 좀 필요해서 아이들을 싣고 나올 수 있는, 그 캄보디아는 바로 옆마을이라도
안 걸어 다녀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일날 애들이 못 나와서 좀 안타까웠는데 보내주신 귀한 물질로 르몽 모토, 배 모토가 달린 오토바이가 달린 탈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20-30명씩 어떨 때는 30명 넘게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주일날 아침에 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사역한 지 이제 9년 되어가고 2015년 7월부터 CM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CM립은 참으로 더 이렇게 캄보디아 땅에서 더 영적으로 아주 센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앙코르와트가 있어요. 앙코르와트 유적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유적입니다. 유네스코에 가입돼 있고 또 이 앙코르 대제국 주후 1000년에서 1300년 아주 오래전 옛날이죠. 그때 khmer 대제국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던 그런 시대가 캄보디아가 있었습니다. 가장 왕성했던 시대. 그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왕궁도 되고 사원도 되는 그런 지역에 그 앙코르와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주 영적으로 영적 전투가 필요한 강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싸워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앙코르와트가 있어서 캄보디아 CM립은 그 외국인들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관광객이 2019년도 통계해 보니까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또 그 앙코르와트 한번 들어가려면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라의 큰 수입원입니다. 근데 코로나 2020년 2월부터 이제 문 닫아가지고 지금까지 관광객이 97%가 줄었습니다. 어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수입원이 끊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텔업, 식당, 음성업, 가이드 다 일이 없어져서 저희 지금 제가 있는 CM립은 사람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곳에 저희 사역지가 있고요. 첫 번째 사역자 전에 본 그 영상에 보면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앙코크라우 앙코르와트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바로 옆에 있는 사역지인데 거기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참 많은 그 교회를 짓느라고 고생을 했고 2014년도 지금부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좀 지금 분위기랑 달랐습니다. 압사라 경찰들이라고 있거든요. 건물 못 짓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 지면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잘 구스르고 또 선거가 4년마다 캄보디아는 있는데 선거 전 한 2달은 건물 줘도 그냥 눈 감아줘요. 표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바짝 막 건물 짓습니다. 요즘엔 안 통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끝나고 나면 다 부십니다. 요즘에 그런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초기 사역 저희도 너무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가서 청소하고 캄보디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한낮에는 막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한낮에는 지금이 가장 더울 때인데 40도가 넘거든요. 밖에 온도가. 그러니까 그 양철 지붕이니까요. 양철 지붕에 다른 단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로 여러분 뜨거운 석탄 난로에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헤어드라이기 있죠. 뜨거운 걸로 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열기 바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오전 사역을 마치고 또 도시락을 싸가서 같이 이렇게 우리 사역자랑 먹고 이제 도시락 먹을 때도 바로 옆집에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변 냄새가 쭉 오고 같이 밥을 먹고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하루하루
지내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두 번째 사역지를 저희가 찾으면서 그 안쪽으로도 5km 정도 더 들어가면 플럭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떤 그 캄보디아인 사역자가 이분 예수님 믿는 어떤 사역자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사역하자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예배당도 없이 그냥 그 마을의 중심에 끼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끼예요. 끼. 끼 아주머니 집에서 마당을 빌려서 망고나무 아래서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고생 아닌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볼 때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그 캄보디아 아이들 눈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따라하고 율동을 따라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어른들을 전도하는데 어른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른들은 굉장히 그동안의 습성 다 찌든 그 생각들 또 무속신앙으로 굉장히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을 이제 경계하죠.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사귀다 보면 마음을 열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외국인이잖아요. 저희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주시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럭마을 사역할 때는 늘 광야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서 또 선교사도 같이 훈련받으면서 저희도 훈련받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같이 이 3년 넘게 그곳에서 지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3년 넘게 사역하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캄보디아는 12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거의 안 오고요. 5월 말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비가 많이 쏟아져요. 매 쏟아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지붕도 없는데 마당에 돗자루 깔고 애들이랑 예배 드릴 때 비 오면 어쩌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주일날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한 번도 예배 드릴 때 예배 중간에 다 애들이 대피하거나 예배 중단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은 참 늘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예배당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을이 어떻게 움막이라도 줘볼까 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압사라 지역에서도 맞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오는 그 해 2월에 캄보디아도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요. 우리로 말하면 한 5, 6년 지난 버전들 이제 한국에서 쓰다가 캄보디아로 많이 갑니다. 이제 중국 분들은 그거를 사람들이 구입해서 보는데 그 SNS로 그들도 했거든요. 페이스북을 하든지 다 하잖아요. 코로나가 어디 왔다, 누구 걸렸다, 이런 게 다 소식 들리니까 예배 드리던 그 끼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집이잖아요. 마당이잖아요. 거기에 매주마다 아이들이 한 5, 6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어느 주일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염려가 많구나. 그분이 당뇨가 또 있고 그래서 기저질환도 있고 해서 염려돼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와서 아주머니 우리가 코로나 이 심각한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1년 동안 가정신방으로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가정신방 한 동안에 더 아이들의 그 가정들, 청소년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가정을 돌아보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는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고 자라나는 그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엄마 아빠는 다
돈이 없으니까요. 태국도 그냥 비자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셋문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그 정문이 아니라 샛길이 있어요. 샛길. 글로 가면은 비자를 안 만들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법 체류죠.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3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할머니나 친척 집에 이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강경화로, 캄보디아는 40세가 넘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술, 담배로 몸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강경화로 제일 많이 죽어요. 독주 있잖아요. 우리 소주 같은 거 있죠? 거기도 그렇게 파는데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낙이 없으니까 이 술이 아니면은 이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죠? 담배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 줄담배 피죠? 그러니까 폐 망가지지, 또 간 망가지지. 그래서 이제 금방 40대면 한창 일할 나이에 다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오롯이 그 남겨진 아이는 엄마 몫이에요.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벌어 와야죠. 아이들 먹여야죠. 그래서 너무 눈물 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사정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 2021년 1월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옆에 한 3km 떨어진 플랑마을에 3km 떨어진 곳에 땅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인 한 명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옆에 300m 떨어진 곳에 청소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1000명 정도가 재적수가 되는 그 학교가 있고 땅이 보니까 널찍하고 참 좋아서 그곳에 이제 매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예배당 이 부지는 샀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못 지면 그냥 그늘막 하나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늘막을 먼저 이제 돈을 들여서 양철 지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 교회 예배당 지으라고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딱히 그때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이 공무원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캄보디아 아이들 예배 장소 생각하면서 귀하게 물질을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기업 운영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저희 이 사역지에 왔다가 보시고 그게 너무 생생하잖아요. 아이들 예배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배당 짓는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다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배당을 지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캄보디아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간혹 그 업자 잘못 만나가지고 업자가 돈을 미리 이제 주면 그 돈으로 이제 그 자재를 사고 일꾼 품삯을 해서 이제 지어 나가야 되는데 없어져요. 돈 받고. 그러면 참 그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귀한 그 일꾼을 보내주셔서 제가 아이들 가리키는 그 레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아주 그 실력 있는 건축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코로나 터진 이후 오랫동안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걸 믿고 잘 맡겨서 했는데 이분이 아주 너무 정성스럽게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은 제가 제 집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졌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당신은 그냥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또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희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완공하고 이제 일이 없을까봐 막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일이 있어서 그 가정이 지금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공사를 하면서 건축 자재도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여러 번 지역 봉쇄가 됐어요. 그 시를 다 둘러싸고 길을 다 차단하고 푸놈펜 도시도 다 차단하고 그래서 버스도 못 오가고 트럭도 못 오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지 그 예배당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봉쇄되었다가 자재를 저희가 가져올 때는 딱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아주 큰 무리 없이 그 공사 기간을 잘 지키면서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 여러 가지 때로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어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이 새로운 사역지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사역지거든요. 그곳에서 예배당을 짓고 귀한 청소년들 어린 생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9년 동안 되돌아보면 참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예요. 언어가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해도요. 정말 전달할 때는 굉장히 그 전달이 떨어져요. 캄보디아 말이 이게 어렵거든요. 글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난 분명히 발음을 그렇게 따라 했는데 그 발음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알아듣죠. 제가 말을 자주 하니까. 그런 언어적인 장애물 또 문화적인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캄보디아 처음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캄보디아어를 조금 배워서 이제 어디 갑시다. 이건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디 갑시다. 그러면 얘기하면 캄보디아 거기 안에서 툭툭 이렇게 오토바이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툭툭이라고 그러거든요. 툭툭이 불러가지고 어디 갑시다 그러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몰라도 안다 그래요. 거기 아냐? 거기 어디 있는지 아는 위치를 아냐? 그러면 안다. 봐. 그러면 타요. 믿고 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가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모른대요. 그래서 또 자기가 내려갖고 막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몇 번 많이 늦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해요. 아니다. 얘기를 못 해요. 일단, 안다.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안 돼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종교적인 차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절대적인 불교 국가고 또 동남아시아는 선교 학자들이 말하기 가장 복음이 진정한 회심자가 생기기 어려운 지역.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좌부 불교, 소승 불교입니다. 네, 그들에겐 아주 특이한 신앙적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동시에 그냥 믿는 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끌고 들어온 그렇게 다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아랍권 같은 데는요, 그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만 그 알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제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는데 이 캄보디아는 굉장히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깨지기 쉽구나.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참 마음에 너무나 연약함, 때로는 상처도 받고 외롭고 외면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 놓으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안 나와요.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다니게 하지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할 줄 아는 때는 부모님 중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저희 찾아가죠.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막힌 게 너무 그 뚫기가 어려워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참 외면당할 때 힘들죠, 마음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지금 캄보디아에 저 사역지에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여보, 우리 집 개가 집을 나갔어. 저희가 강아지를 몇 달 전에 한 3개월 된 조그만 강아지를 데려다가 이뻐해주고 사료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개가 틈만 나면 옆집을 가는 거예요. 옆집 가가지고 얻어먹고 안 와요 또. 그리고 또 데려와요. 이렇게 데려오면 또 나가요. 저 마음이 여러분 그 내가 주인인데 이 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 개한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개한테도 저 개가 왜 저럴까? 저 캄보디아 개라서 저러나? 우리 한국 개는 주인 잘 알고 잘 따르는데 저 개는 이상하다 저거. 그 마음에 제 아내가 울적한 거예요. 여보, 개도 나를 배신했어. 그 배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짜 당해보면 씁쓸하잖아요. 마음이 씁쓸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려던 아이가 마음을 바꾸었을 때, 떠나갔을 때, 잘 키우던 사역자가 떠나갔을 때, 여러분 참 아픔은 크고 깊지요. 그럴 때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를 받습니다. 넉넉고 그냥 손 늘어뜨리고 우울할 게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사도 바울이 이거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죠. 우리를 무쇠 그릇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은 완벽한 그릇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외면당하면 우리가 울고 참 속상해하고 그러나 그 질그릇 그것만 덩그러니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주셨다. 그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 속에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크고 작은 환난과 상처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내가 겪은 고난과 그 수모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질그릇이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다 낡아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캄캄한 태초의 혼돈의 세상을 혼돈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전달케 하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초쯤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아침에 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제 아내와 새벽 기도는 사람 어른들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근데 지난 2월 초쯤에 제가 여기 캄보디아 오기 전에 어느 날 기도 아침에 하고 있는데 막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북받치는 울음, 서름도 있고 거기엔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막 이렇게 막 저는 좀 그래도 절제를 할 줄 아는데 자 이렇게 막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울고 나서 보니까 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저를 뒤에서 품고 계시는 자유로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대시고 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있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처음에는 막 속상함, 울분, 아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는데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뿌듯하고 뜨거운 마음이 저를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제가 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다 가리려고 그래요. 누가 약점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기의 허약함은 다 감추려고 방패를 만들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하죠. 때로는 옷으로 위장을 하고 얼굴 표정을 가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캄보디아 말로 쏨또 이게 미안하다는 말인데 그 말을 잘 안 해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1975년부터 79년까지 이 크메르 정권 그때 킬링필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300만이 죽었어요. 뭐 숫자는 300만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거의 더 이상 더 많이 죽었다고도 해요. 근데 그때 그냥 아무나 다 데려갔거든요. 그 크메르 정권 형사들이 다 데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죄 없는 사람 데려가서 막 추궁해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죄인인 줄 알고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약점을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은 가린다고 또 가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질그릇임을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약함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죠.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신 성분도 좋고 당시에 지식인이고 언어 구서도 언어 능력도 있었고 신비 체험도 했었고 뭐 자랑하려면 뭐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나의 약함과 상처와 아픔 또는 외로움은 나의 빈약함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약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 돛 있죠? 돛이 있으므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로 가죠. 이 약함 때문에 배 엔진이 돼서 그것을 주님께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약함 속에서 내가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배를 완공하고 나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9월 달이었습니다. 9월 5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렸고, 첫 주에 아이들이 많이 나왔고,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쌀도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 쌀 나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비가 내리는데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큰 아스팔트 도로에서 저희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한 150m 됩니다. 조그만 길로 들어오는데, 그 길이 제가 먼저 거기를 돌로 다 깔고 이렇게 길을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비가 계속 돌아가지고 큰 트럭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도 못 나가고, 또 지역도 봉쇄되고, 코로나로 또 봉쇄가 또 있었어요. 또 오토바이도 간신히 들어오다가 막 흙탕물 다 애들이 뒤집어 쓰고 들어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유, 내가 참 실수했구나. 이 도를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비 안 올 때. 그래서 마음이 울적한데, 또 막 비는 내리고, 막 비 오기 전에는 캄보디아는 항상 바람이 막 불고, 그 다음에 번개가 막 쳐요. 아주 무섭게 번개가 칩니다. 근데 제가 또 이 건축에 잘 모르잖아요. 그냥 건물만 딱 져놓고 피레침을 안 달았어요. 피레침. 그러니까 피레침 꼭 필요하거든요, 캄보디아는. 번개가 치니까 그냥 그 안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택도 그렇고, 이런 전등이 팍 나가는 전구가 다 나간 거예요. 그때 제 아내도 여기 한국에 있어서 저 혼자 불도 나가고 아이들도 교회 못 오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때는 담장도 아직 안 했을 때 안에 그 부지 안에 교회 있고 사택 있고 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저희 부지에 참 부지런히 와요. 개들이 한 10마리가 와가지고 늘 자요. 어수선하죠. 오리도 들어오고, 어느 날은 돼지가 들어왔어요. 히튼 많은 그 돼지가 막 들어오는데 주인이 잡으러 또 막 돌아다니고.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예배도 지금 완공하고 못 드리고 있고,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리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어느 날 그렇게 어려운 때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남자가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모래 알아보려고 만났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큰 트럭에 자기가 심은 묘목이라고 그 띠읍나무가 있어요. 캄보디안 띠읍. 보통 요만한 열매인데 크면 아주 더 큽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 띠읍 열매가 비싸고. 이 띠읍 묘목을 50주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띠읍 열매도 이만큼을 사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드시라고. 근데 너무 마음이, 나는 저는 그전엔 다 캄보디아 사람 저희 집에 찾아오면 뭘 달라는 거예요. 쌀도 나눠줘야 되고.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 아픈 약은 다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배가 왜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주면 안 되잖아요. 약을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이 막 찾아와요. 돈 빌려달라. 뭐라도 막 와요. 맨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저에게 그냥 뭘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저를 한국을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나라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교사님이 이렇게 와서 수고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아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또 다음 주에는 자기가 지 농사라고 쌀을 20kg를 들고 왔어요. 아이들 밥 해주라고. 그래서 너무 저희 마음이 맨날 제가 이제 자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쫙 나눠주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날카로워져요. 나는 맨날 주는데 저것들은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난 그러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예, 풍성하게 그냥 채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아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 마을에서 지쳐가지고 그냥 록다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의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질그릇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 참 하루하루 고되게 지내지만 감사한 것은 이 연약함 속에 내가 있는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를 보듬고 계시다.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약함을 통과하셔서 결국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캄보디아 뜻포네이 지법교회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기도의 끈들이 연결되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 안에서 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